제가 이제 학생들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데 제 안에 불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생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다가 이 평촌 드림교회를 오게 되었니? 했을 때 그 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 따라서 오긴 왔는데 코로나 때 교회를 이제 잠시 멈추다가 그때 엄마가 좀 많이 아팠어요. 엄마가 아팠는데 제가 코로나 때 교회를 잠깐 안 나가는 그 시간이 있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엄마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라는 기도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생이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저도 좀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이 좀 있어서 그런지요, 기도해서 낫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 안에 조금은 마음이 불편한 게 좀 있어요. 물론 제가 그걸 절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이의 순수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자,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들면서 저희 불신앙을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본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이 4장 8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엘리사와 이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사와 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 앞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 할 때는 귀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귀한이라는 표현, 이 수식어가요, 히브리어는 가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영어로는 great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유력하고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비추어서 보았을 때 이 여인, 이 수넴 여인은요, 좀 풍족했던 귀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귀하다라고 했을 때, 귀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썼을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었는데, 당시에 이 시대상을 잠깐 생각하길 원합니다. 당시에 이 수넴 여인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요,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여인이 오늘 했던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보였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남편에게 허락을 구해서 집 위에 지붕에다가 이 콘크리트를 부어서 벽돌로 만든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에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호의를 베푼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단순한 호의를 베풀었다, 착한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것,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 하나님에게 나아간 데 있어서 바알보다는 난 하나님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여인을 귀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 환대에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가서 이 엘리사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요, 잠을 자지도 않고 방에 누워서 생각을 곰곰이 합니다. 이 여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인을 불러서 부인,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했을 때 이 여인은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백성 중에 함께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필요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이 베풀어준 호의에 좀 격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했을 때 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이 귀뜸을 하죠. 선지자님, 이 여인에게는요,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이 늙어서요, 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을 부릅니다. 여인을 불러서 당신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이 여인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 아들은 이 여인의 아들은요 이제 좀 성장을 하고 이 추수꾼들이 있는 밭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밭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이 성경에 보면은 아이고 머리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아빠 저 너무 머리가 아파요. 깨질 듯이 아파요. 아버지가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좀 케어를 했으면 좀 좋겠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보냈을 때 이 아들은 수넴 여인의 이 무릎에 앉아서 죽었습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어떤 젊은 청년의 중환자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간호사에게도 이제 물어봤죠. 이분이 왜 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됐습니까? 31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3일 전까지만 해도 너무 괜찮았습니다. 정말 괜찮았는데 3일 안에 이렇게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돼서 지금 이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놓여져 있는 그 젊은 청년의 그 차가운 시신을 전 처음 봤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옆에 있던 이 죽은 아들을 둔 부모님, 특히나 그 어머니를 보았을 때 제가 차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울면서 고통스러워하시면서 너무 우신 나머지 혼절을 하신 모습을 제가 보고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어떤 부득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 그 어떤 것도 위로할 수 없고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아들이 죽은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수넴 여인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수넴 여인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잃은 여인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중환자실에 젊은 자신의 아들이 놓여져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극히 당연하죠. 아들아. 그런데 오늘 보인 이 여인의 행동은요, 굉장히 덤덤합니다. 여인은 아들을요, 하나님의 사람이 묵었던 방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사실 이 행위가 굉장히 좀 이상해요. 보통의 상황이라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울고 불며 고통 속에 울부짖으면서 장례식을 준비하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머문 방에다가 놓은 것은 마치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가 지금 가야겠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남편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오늘 첫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십니까? 지금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여인이 평상시에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던 때가 안식일 또는 이 첫날 이 주기적으로 갔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요 오늘 남편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여보 우리 자식이 지금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주알 고주알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였을 때 남편에게 평안을 빕니다. 샬롬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의 심정이 처참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절박한 마음이었을 거고 괴로운 마음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남편에게 딱 한마디 샬롬. 주일 설교 말씀이 제가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윗이 현재 상대해야 하는 것은 골리앗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방해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은 성경 말씀에 보면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형님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수도 있죠. 형님, 제가 도시락 싸들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지금 저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시면 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이 상대해야 하는 골리앗에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남편, 물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오늘 보였던 모습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나님께 몰두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사환과 나귀를 받고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토로해야겠다, 내 마음을 다 내어놔야겠다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사환에게 말할 때 내가 말할 때까지, 내가 멈추라고 말하기 전까지 곧장 달려가라, 절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여인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엘리사가 멀리서 오는 수넴 여인을 보고 게하시한테 나가서 마중을 해봐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이 여인에게 게하시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남편 평안하십니까? 당신의 아들 평안하십니까? 했을 때 이 여인이 보였던 모습은요, 제 아들 어떻게 됐냐면요가 아니에요. 샬롬. 그리고 나서 여인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의 발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아마 통곡을 했을 겁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요, 우리 여기 배경고등학교에 한번 갇힌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목사님한테 10시까지는 학교 문을 안 닫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9시 반쯤까지 이 학교에 있었는데 문이 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가야겠는데, 왜냐하면 다음날 주일이니까 이 깨재재한 모습으로 올 수는 없으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어떤 부목사님한테 9시 반, 좀 밤이 늦긴 했지만 좀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세콤이 출동하지 않게 조용히 해서 잘 나왔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늦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한숨을 크게 내쉬는 거예요. 저희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군가가 저한테 톡 치면은 제가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제가 그냥 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그냥 제 마음이. 그래서 이 배경고 지하 1층에 내려가서 이 더 공감홀이라는 곳,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곳에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숨을 못 쉬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사실 저도 제 얘기를 굉장히 미주알 고주알 잘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심윤세 목사님 말 되게 많이 하시네요. 네, 저 말 되게 많이 합니다. 말 되게 많이 해요. 말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에 토요일 날, 물론 이 학교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대상도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 아빠한테 소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을 제가 조금이나마 보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왔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제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부끄럽지만 교육 사역자지만 하나님 없이도 숨을 쉬고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신 모습은 주의 전에 나와서 또는 그 부르심 속에 나와서 엎드리길 원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신 그 시간을
정말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상황이 있었지만요, 오늘 여인은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부흥을 시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인은요, 엘리사 앞에서 울분을 토합니다. 엘리사,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왜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듭니까? 라는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쏟아냅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아들을 얻기 전에 아마 주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었을 겁니다. 이 고대 근동은 아들이 없으면, 상속자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집안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집안, 그게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이 늙었으므로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이 아내, 이 수넴 여인과 이 남편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것, 이 난임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바알을 안 섬겨서 그래. 하나님을 섬기면 뭐 한다고? 가진 게 많으면 뭐해? 자녀가 없는데 바알을 섬겨야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거고, 또는 누군가가 같이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봐봐, 괜찮아,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더 노력해봐, 이런 어떤 희망 고문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번번이 실패를 하고 낭망한 나머지 16절에도 처음에 당신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겁니다 라는 그 이야기 때도 그랬고, 지금의 상태도 그렇고, 엘리사, 저 속이지 말라고 했죠. 저한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셨죠. 저를 왜 더 비참하게 만드시나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여인이 자녀를 갖지 못했다라고만 단순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장해서요, 이 성경에서 이 자녀를 갖지 못했다, 이 난임의 상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처음에 갖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한나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삼손의 어머니 나오미의 며느리 룻, 나중에는 이제 사도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가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자녀를 갖지 못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오늘 마찬가지로 이 수넴 여인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잉태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의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되어 주시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고 신비로움이죠. 여인이 아들의 죽음을 목 놓아 울면서 이야기할 때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 집에 이 게하시를 보내게 되죠. 근데 게하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뒤이어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엘리사의 그 눈과 그 아이의 눈을, 엘리사의 손과 그 아이의 손을, 엘리사의 입과 그 아이의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아이 위에 올라서자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일어섭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정황상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아니 주시고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태, 바로 이 난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조정환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단어가 정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흥,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없다가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다시 불씨를 일으켜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볼 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겼던 시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 경외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황폐한 땅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땅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가 예뻐서 부어주실 무언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죽이시지 않고 살리시는 역사를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4장의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과부와 두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빚을 졌는데 이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을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과부의 상황을, 그 공경을 이렇게 해결시켜 주시죠. 아들들을 팔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와 지속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바로 아들이 죽은 상황. 근데 이 아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바로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죽은 아들이 있나요? 생명같이 여겼던 내 소중한 것, 그 무언가를 빼앗겼을 때 우리들의 모습 어떻죠? 하나님 주고 뺐습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면서 하는 삿대질. 근데 저는 이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죽은 아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저는 바알이 너무 좋습니다. 바알을 너무 사랑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 스펙이 견고해야 될 것 같아요. 남보다 내가 낫다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남들을 등한시 여기고 무시하는 내 모습, 바로 내 모습이 죽은 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죽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이세요. 무조건적이십니다. 은혜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죽음 같은 사랑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피값이 담겨 있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피값을, 하나님의 죽음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심겨주셔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독 이 4장의 본문을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요,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문을 닫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서부터 9절까지 과부와 두 아들,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는 모습이 무려 2번이나 나옵니다. 문을 닫고,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가 문을 닫고 아들을 내려놓고 문을 닫는 모습, 또 오늘 엘리사가 그 아들을 고치려고, 아들에게 가려고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것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뭐 일어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샬롬의 은혜를, 샬롬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에게 아프게 하신 거 저도 싫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아픔을 허락하신 것,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수넴 여인이 귀부인으로서, 영부인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는 대학도 잘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잘 되고 이렇게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딸이,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붙잡을 때요, 엉엉 울면서 붙잡을 때 엘리사가 뿌리치지 않았어요. 왜 잡으세요? 왜 이러세요?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가까이 다가온 이 여인을 좀 멀리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엉엉 울 때 하나님이 너 왜 우니?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손 내미실 겁니다. 만져주실 겁니다. 제가 아까 짧게 간증을 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하나님께 저도 엉엉 붙잡으면서 매달렸더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 문제를 그날 한 11시쯤에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제 불신앙, 그 맨 처음 서두의 불신앙을 바꾸셨죠. 만져주셨고요, 저를. 그래서 더 죄송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생각했을 때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높은 산을 가나 거친 들을 가도 주와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해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걷고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좁은 길이 넓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수의 길, 우리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안개 속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았지만요, 없을 것 같던 바로 그때 우리들에게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바로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 우리 주님 향해서 다른 길로 돌아서지 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금을 얻고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실 약속 내게 있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있지만 승리하네. 성령으로 금을 얻고 바라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바로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걷겠습니다.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금을 얻고 두렵지. 바로 우리 주님이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임. 세상의 길, 험한 길 맞지만요, 그 험한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네. 성령으로 금을 얻고 바라지 않네. 시간 하나님께 친밀해짐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알잖아요. 이미 기독교 신앙의 어떤 체험을 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 작은 방,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방 속에서 샬롬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간절하게 주여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알기보다는 주님 내 문제와 내 상황이 주님 먼저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먼저인 것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내 상황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리지만 내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볼 때면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 신앙과 내 마음이 녹록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이 이 시간 하고 기도할 것 하나님을 함께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맞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해 주실 때 원치 않는 것들이 내게 찾아올 때 원망스럽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운명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 나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어가 아니라,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믿고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전신갑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학기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떤 전쟁, 우리의 포커스가 거기에 있기보다는 우리를 보호하길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집중하는 또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또 구해야 될 또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그래서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다 함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게 바로 전신갑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신갑주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전신갑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너무나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우리를 엄습할지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현실 속에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가정들 하나님 은혜 안에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가정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 세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아버지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 며칠 뉴스를 보면서 어제죠, 너무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보게 되었고, 또 그 이후의 일들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학교들을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정말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 정말 학교는 뭐 교회 바깥에 있어서 정말 교회 은혜 밖에 있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곳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학교 안에, 교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수 있는 역사를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슈퍼맨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도대체 정말 우리가 믿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지, 정말 이렇게 깨어져가는 정말 신뢰 속에서 하나님 신뢰가 복구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생각나는 또 선생님들이 있다면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좀 구하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나 깨어져가는 신뢰와 너무너무나 마음을 흔드는 불안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현실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보호하심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학교 안에 필요한 모든 영역들 안에 하나님 은혜가 스며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아버지 기도하기를 쉬웠던 그 모습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학교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선생님들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 그 믿음과 그 은혜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뢰가, 학교의 신뢰가 복권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 몰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부탁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 아버지, 성경 안에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의 눈을 열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참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이런 현실 속에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아버지, 나라 곳곳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아버지, 침몰치 못하는 은혜, 정말 타지 않을 수 있는 은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 안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실 뿐더러 아버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영적 클리셰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런 뻔한 이야기들, 그 뻔한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말씀 읽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미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학기 개강을 앞두고 하나님 이 말씀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어린 꼬맹이들에서부터 정말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이런 또 저런 좋은 일도 하고 좀 도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정말 잘 갖추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거기에 머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것, 말씀의 영향력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 정말 이것이 정말 교회 나올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기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버지 정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뻔한 이야기가 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좀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곳 날 주의 교회여.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 승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이 뻔한 이야기가 아버지 우리 삶의 영적 클리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뭔가 영감이 칼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이야기, 아버지 이것이 영적 클리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는 것을,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을 비추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펼 수 있는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말씀을 통해서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파민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잠잠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잠잠하게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삶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감격을, 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설교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전해준 말씀, 아버지 그 말씀보다 오리지널 그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그 기본기가 복구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 운동을 해나갈 때 아버지 이것이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기초가 복구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본질이 복구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급 유치원도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는 곳,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촌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천적인 그런 은혜를 실천하는 거 이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여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신비, 영적인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균형을 갖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평촌 드림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2학기를 개강하게 되는데 다락방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주일학교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학기를 개강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락방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을 수 있는, 잘 무장될 수 있는 이 영적인 은혜의 공급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의 신발, 아버지 모든 이 전신갑주가 장착되는 역사가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드려지는 예배, 영화부에서부터 모든 예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자만 사역만 모든 신앙 감장 모든 곳곳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군사들이 잘 성장하고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 아들로 딸들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빛간 소금의 그 영향력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가정들 아버지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보다 모든 것들을 앞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일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같이 주님을 기대합니다. 준비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기대합니다.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1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개강을 앞두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읽기 정말 본질로 돌아가겠다,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이 몸부림으로 저희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온 교회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 이야기가 정말 영적인 클리셰가 이 안에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아버지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이 이야기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도파민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고 또 너무나 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의 시간을 줄이고 잠잠히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삶의 막막함이 정말 말씀의 나침판이,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어준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를 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것,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셨다는 이 간증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학기 개강을 하게 됩니다. 모든 다락방마다 또 모든 예배마다 훈련과 신앙 강좌 또 다음 세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발견하는 1학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